지난 시간에 우리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한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삭 줍기를 마치고 그날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1장에서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 일가족이 출발해서 모압으로 갔고, 모압에서 세 남자는 죽고 세 과부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1장 내용이었고, 2장에서는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이 이제 수확기를 맞이해서 며느리인 룻이 밭에 나가서 일합니다. 그래서 밭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가서는 공간이 또 바뀌죠. 타작마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해서 집에 들어가는 이야기, 이렇게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사건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룻기 2장 하반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친족에 대해서입니다. 친족 구속자 이야기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서 자기가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그 보아스야말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친족 구속자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자, 본문 18절부터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 줍기를 마치고 룻이 자기가 수확한 보리 한 에바, 1에바를 가지고 도시로 들어옵니다. 도시라는 건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밭은 도시에 안 들어가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기서 그녀가 도시로 들어가 하는데, 이 도시라고 하는 시티라는 것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을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성으로 들어오며 뭐 이런 식으로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는 사람들이 사는 이 가옥들이 있고, 뭐 우물들이 있고, 또 필수적인 생활 요소들은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들이 일하는 삶의 터전이 되는 그 밭이라든지 논이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아니면 목장은 도시 바깥에 있습니다. 아침에 성문 열고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성문이 닫히기 전에 저녁 때 성 안으로, 도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넓은 그 지역 중에서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마을을 이야기합니다. 도시로 들어와서 나오미에게 자기가 하루 동안에 수확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맥락을 이해를 못하고 요 구절만 읽어보면 천하의 이런 못된 며느리가 자기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줬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먹다 남은 밥, 그거 며느리가 자기 먹다 남은 밥을 시어머니에게 줬다. 기분 나쁜 일이죠. 먹다가 남은 빵을 줬다. 불쾌한 일입니다. 근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뭘 먹었습니까? 빵을 먹었고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이라고 했죠.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은 빵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볶은 곡식을 건네주니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볶은 곡식입니다. 입된 거 아닙니다. 볶은 곡식은 한 줌 쥐어가지고 입안에 털어 넣으면은 그게 이제 자기가 먹은 거고, 남은 볶은 곡식은 여전히 깨끗합니다. 누구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녀에게 준 그 볶은 곡식을 자기 시어머니에게 드려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이 룻이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룻이
가져온 곡식의 양이 보리 1에바인데 이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줍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줍기는 어렵습니다. 1에바 하면은 22리터, 12대 정도 되는데 시간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이 많아야 주워 올 수 있는 겁니다. 또 거기가 룻 혼자 줍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 많은 곡식을 주워왔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서 일을 했길래 이렇게 많이 주워왔느냐. 그리고 갈 때는 분명히 도시락을 싸들고 간 건 아닌데 어디선가 볶은 곡식을 들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자기도 먹었다고 그러고 먹고 남은 것도 이만큼 많이 갖고 와가지고 주니까 어느 인심 좋은 밭의 주인을 만났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룻에게 말하기를 너를 알아준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가난한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에게 이 친절을 베풀어 준 그 밭의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밭의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서 깔끔하게 수확하지 않고 대충 수확하면서 수확하는 도중에 일부러 몇 줌씩 이제 떨어뜨리고 갔기 때문에 룻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서 돌아온 룻이 나오미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해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깊은 이야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이 딸하고 친정어머니라고 하면 아마 이해가 됩니다. 친정어머니한테는 있었던 일을 조곤조곤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또 이야기도 듣고 이 모녀지간에 아주 가깝습니다만 자기에게 있었던 그 사생활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오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낱낱이 보고하는 며느리는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과 나오미는 관계가 상당히 각별하고 또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입니다.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또 자기를 이제 믿음의 이 백성들 가운데로 인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서로 오가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의 밭에서 누가 너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느냐? 룻이 말하기를 자기가 함께 일한 사람이 이름이 보아스라는 것을 말합니다. 룻은 보아스라는 이름은 들었지만 보아스가 자기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까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모계 쪽이 아니라 자기 남편 시아버지 시댁 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족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줍니다. 보아스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자는 누구냐? 지금 살아있는 자가 누구예요?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와 그리고 말론의 아내인 룻이 살아남았죠. 그가 볶은 곡식도 주고 밭에서 일하게 해주고 또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산자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누구냐? 엘리멜렉을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그때에도 서로 왕래하면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그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이라고 합니다. 엘리멜렉 쪽에 가까운 친척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정확한 촌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론을 하건대 보아스와 엘리멜렉은 아마 사촌지간이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엘리멜렉하고 사촌지간이면은 그 엘리멜렉의 며느리에 해당되는 룻하고는 뭐 5촌 정도가 되겠죠. 촌수로 따지면은
그래서 아마 나이 차이도 제법 난다고 보면 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아들인 말론과도 친척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옴이나 룻을 구속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능력이 있는 자, 유능한 자, 부유한 자, 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든지 잃어버린 상속 유산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도 그렇고, 나오미도 아들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룻도 자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대를 엘리멜렉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하는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가리켜서 친족, 히브리어에서 고엘이라고 합니다. 친족 구속자라고 하는데, 친족 구속자가 하는 역할이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구속 그리고 사람의 구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친족 구속자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팔 수 없다는 겁니다. 팔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사유재산으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어떤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개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토지 공개념이라고 들어보셨죠? 토지 공개념. 토지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공적 자산으로 삼아가지고 어떤 사적인 투기의 수단, 투기의 대상으로 쓰지 말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어떤 공적인 목적의 교육기관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땅을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땅은 사유재산이 없어요. 땅의 소유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관리는 누가 하느냐? 국가가 합니다. 대신에 일반 국민들에게 초장기 임대, 30년에서 50년, 100년 이런 식으로 장기 임대를 해줄 뿐입니다.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런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개념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런 개념 하에서 어떤 사람이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땅을 다시 돈 주고 되사오지 않는다면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희년까지 기다리기만 하면은 땅이 돌아옵니다. 만약에 그 희년 딱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딱 땅을 팔았다. 그럼 땅을 되찾으려면 얼마 기다려야 돼? 50년 기다려야 됩니다. 땅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1년 동안에 그 땅에서 수확할 수 있는 곡식의 양 곱하기 50년 해서 땅값이 비쌉니다. 근데 지난번 희년에서 한 40년 지났다. 10년 뒤에 희년이 돌아옵니다. 그럼 땅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1년간 그 땅에서 수확할 수 있는 곡식 그 가치 곱하기 10년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희년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은 땅의 가치는 그만큼 높습니다. 희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밖에 없다. 그럼 이거는 땅값은 아주 싸게 먹힙니다. 그동안 충분히 땅을 부쳐 먹었기 때문에 1년 지나면 원주인에게 돌아가거든요.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1년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희년이 되기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이 돌아오는데 40년 걸린다고 합시다. 40년 동안 농사도 못 짓고 밭대기 하나 없으니까 농사 못 짓죠. 40년 동안 기다리다 굶어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희년제도와 함께 뭘 만드셨느냐면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가까운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돈 많고 인심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팔린 땅을
되사올 수가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레위기 23장 2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땅을 판 그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되찾아오는 방법이 있고, 혹은 그가 여전히 가난하다면 그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다시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물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단 그 땅을 되사줄 가까운 친족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고 해도 그 사람 친척이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됩니다. 넉넉히 그 땅을 살만한 이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돈도 많고 친척이기도 한데 아주 지독한 구두쇠라서 친척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겠다. 이런 사람이면 곤란합니다. 물러주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그 가난한 친척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어야 이 땅의 구속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친족 구속자가 하는 역할 가운데 사람을 구속하는 일이 있습니다. 역시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9절에 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식을 다른 부잣집에 종으로 파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혹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빚을 졌는데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걸 잡혀야 되는데 만약 재산이 없다면 자기 몸으로 노력 봉사해야 됩니다. 빚을 못 갚은 사람, 도둑질하다 붙잡힌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됩니다. 종으로 팔린 사람은 속량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역시 희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팔렸던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종이 되었던 자에게 자유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대가를 지불하기만 하면 그 종으로 팔린 자를 도로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돈 주고 사오는 겁니다. 49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 그가 스스로 능력이 된다면 자기 스스로 값을 지불하고 종의 신분에서 자기를 해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기 자신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다면 가까운 친족이 그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친족 구속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땅을 구속합니다. 잃어버리는 상속 유산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종으로 팔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땅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누가 찾아줍니까? 천사가 못합니다. 짐승이 못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빚지지 않고 자유인이고 능력이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사람 가운데에서는 이런 일을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친족 구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팔렸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기 핏값을 지불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대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친족 구속자의 역할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 친족 구속자 보아스는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저한테 말하기를 수확이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청년들
자기 소녀들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라고 합디다 하고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가 눈치를 챘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보아스가 너한테 관심이 있는 모양이다. 너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사람 밭에 가지 말고 그 보아스의 소녀들하고 함께 다니고 다른 밭에 가거나 다른 밭에서 이상한 남자들 만나거나 하지 말라고 일러줍니다. 괜히 또 안 좋은 소문이 퍼질 수가 있고 이 또 남편 없는 과부가 뭐 남정네들 만나고 다닌다 하면은 좋은 소문이 안 돕니다.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떠돌게 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이 보아스가 이 땅을 구속하고 이제 룻을 데려가야 하는데 혹시 그게 걸림이 돼 가지고 보아스의 마음이 또 실망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넌 다른 데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 가라.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보아스의 그 청년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다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룻은 보아스의 소녀들과 바싹 붙어서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을 끝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보리와 밀은 팔레스틴 지방에서 시간 간격을 두고 차례로 수확합니다. 보리는 언제 수확하느냐? 6월절 즈음에 수확합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아마와 보리가 상하였으니 이는 보리는 이삭이 패었고 아마는 꼬투리가 나왔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밀과 호밀은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것들이 아직 자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집트에 내린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7번째 우박 심판이 내렸었죠. 그래서 많은 곡식들이 다 못 쓰게 됐습니다. 채 자라기 전에 다 이제 쓰러지고 죽고 상하게 됐고 다음에 메뚜기가 한번 8번째 와가지고 푸른 것들을 다 먹어치웠다고 했죠. 그 다음에 9번째 흑암, 10번째 장자의 죽음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장자의 죽음과 함께 6월절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시작되는 그 얼마 전에 아마와 보리가 상했다. 보리가 상했는데 보리는 이미 이삭이 펴었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충분히 펴가 조금만 지나면 낫 가지고 수확해야 할 그때입니다. 그런데 밀과 호밀은 아직 상하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 즈음이 되면은 이제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래서 수확한 보리 이삭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6월절, 무교절, 첫 열매, 초실절 절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에 바치는 곡식은 바로 보리를 드립니다. 보리 수확은 언제 끝나느냐면 오순절 즈음이 가까이 오면은 보리 수확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뭐 날짜 정해서 오순절 하면 보리가 탁 일제히 없어지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즈음이 되면은 이제 보리는 이제 한물 지나가고 거의 수확이 끝나고 이번에는 밀 수확을 시작할 때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자,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첫 열매의 절기에서 오순절까지 약 50일 걸립니다. 오순절이니까 77절, 77, 49, 50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달 이상은 보리밭에서 보아스하고 룻이 계속 만나면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밀 수확이 한창이던 그때 밀 수확을 한 그때 보아스가 룻을 이방의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오순절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아주시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 가운데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이 허용되는 건 딱 한 번 있어요. 오순절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2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왜 누룩을 넣느냐?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인들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죄인들 누룩 들어간 빵이 하나님 앞에 바쳐집니다. 왜? 어린 양의 피와 함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 천하각지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유대인도 들어오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날입니다. 바로 그 오순절 하나님께서 룻을 자기 백성 가운데 보아스를 통해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친족 구속자인 보아스, 이 친족 구속자는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친족 구속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 권리라고 하기보다는 대부분이 의무사항입니다. 권리라고 해봤자 뭐가 있어요? 자기 친족을 죽인 사람한테 복수할 권리, 그거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자기 힘쓰고 자기 돈 쓰고 해가지고 친족의 잃어버린 것 찾아주고 팔린 사람 되찾아오고 친족의 어린 자녀들 부양해주고 법정 대리인이 되어주고 친족이 사고 친 거 물어주고 거의 대부분이 의무사항입니다. 뒤치다거리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친족 구속자는 이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친족 구속자가 그 사람의 친척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의무를 친족 구속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 나 못하겠다 하면 안 해도 됩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구속자 있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근데 난 재산에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권리를 포기하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족에게 그 역할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속 유산을 잃어버린 사람, 혹은 자기나 자기 가족이 종으로 팔린 사람에게 만약에 돈 많고 마음씨 좋고 이 긍휼을 베푸는 그런 부자 친척이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친족 구속자가 종으로 팔린 사람과 또 팔린 땅을 다시 찾아주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종이 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아담이 잃어버린 땅의 권리를 되찾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친족 구속자가 되십니다.